할렐루야. 오늘 성금요 예배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살리시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금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성찬식을 이끄시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영혼을 살리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능력이 모든 예배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여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푸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왜 예수님은 피범벅이가 되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두 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의 고통 속에도 다른 죄수들처럼 쉬는 목소리만 내시며 서서히 죽어가시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 예수님, 우리 때문임을 목놓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오 예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그저 속죄의 눈물만 흐릅니다. 얼굴도 감히 못 들고 그저 감사의 눈물로 온몸을 적십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 허물 뿌린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참혹한 고문과 매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침묵, 그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금요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몸으로 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십자가를 얻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랑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고귀한 희생, 그리고 고통의 시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시고 군중에게 둘러싸여 온갖 핍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멀찍이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렐루야. 성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저녁 10시부터 11시 2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 출차하시는 경우 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 5시 15분부터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현장으로 나와 은혜를 누리시고 계란전도 축제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사용한 잔은 나가시면서 비닐봉투에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들으신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맞죠? 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 정말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수고 정말 오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56년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서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기숙사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벽면에 서기 200년경에 누군가 추정되는 누군가 못으로 긁어서 쓴 아주 기괴한 낙서 같은 그림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당나귀 모습이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그 십자가 아래에는 한 소년이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있고 그 밑에는 헬라어로 조롱 섞인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알렉사메노스 그의 신을 예배하다.
여러분, 당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고 지능이 낮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여겨져서 사람을 멍청이라고 조롱할 때 비유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당나귀의 머리로 묘사한 낙서는 2000년 전 로마 제국과 헬라 철학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숭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마디로 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단숨에 엎어버릴 정치적 영웅과 같은 메시아, 기적과 표적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똑똑한 머리, 탁월한 이성과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식과 정보, 좋은 학벌이라고 하는 지혜를 갖추든지 든든한 자본과 높은 지위라는 힘을 가져야 훌륭한 승리자로 인정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가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힘을 전복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질 전자에 뒤집힐 복자로서 완전히 지혜와 권력의 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전복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19,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했는데 도리어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고 그것을 미련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전복시켰을까요? 첫째는 올라가는 지혜가 아니라 내려오는 지혜로의 방향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 또 인간은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진리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정반대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진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네,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진리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복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이렇게 상향성을 추구하죠.
끊임없이 사다리를 오르라고 더 좋은 성적과 학벌, 지식, 정보를 통해서 성취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늘 사다리에서 떨어질까 불안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짊어지는 지혜로의 거리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 로고스는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고고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분석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답을 주지만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이것은 철저히 방관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인가?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진단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는 조난당했고 저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묶어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멀리서 정답만 던지는 똑딱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지만 이처럼 자신의 삶을 던져서 짐을 같이 짊어지는 이 희생 앞에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로의 목적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화려한 언변과 날카로운 논리와 똑똑함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쾌한 승리 뒤에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의 과거의 잘못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기억을 하고, 또 막 상대방의 이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완벽한 논리로 팩트 폭격을 가하면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똑똑함으로 상대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날 밤부터 각방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은 굳게 닫히고 문은 굳게 닫히고 관계는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그러니까 논리로는 이겼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 추악함을 다 아세요. 어느 철학자보다도 완벽한 논리와 깊이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놓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못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호의로 영접을 받죠. 그러면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옵니다. 미리엘 신부는 자신의 호의에 배은망덕하게 은식기를 훔쳐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왜 은초 때는 두고 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장발장의 영혼을 사죠. 그 은혜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고 살려내는 이 목적의 전복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알지만 모른 척 참아주고 져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전복한 십자가였다면, 두 번째는 권력을 전복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말하는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면 이 표적을 능력으로 바꾸어서 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힘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런 힘, 능력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스펙을 쌓고 돈, 지위라는 힘을 길러서 결국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부모는 사내 아이들이 울면 남자 녀석이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자의 진정한 용기는 패배의 눈물을 모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과거의 왕과 지도자가 되려면 사냥을 통해서 죽이는 잔인성을 배우고 포로로 끌려온 적장을 칼로 베일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과감하게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수천의 병사와 국민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강한 지도자다.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시대의 태도는 뭘까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 가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 십자가는 그들이 바라볼 때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나귀 머리를 가진 존재로 묘사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와 같이 꺼리는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강함, 성공, 우월함을 무시하고 약함, 겸손, 희생을 미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강한 자를 무시하기 위해 만든 가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패배를 미화하고 약함을 신성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자, 24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수동적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모든 힘과 권력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거기서 운명하시기까지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며 거기 스스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강도들 틈에 세워서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했지만 주님은 못 박힌 못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거기서 조롱과 모독을 견디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신 고독한 십자가에서 긴 시간을 매달리시며 운명하시기까지 거기 계셨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견디고 거기 머물러셨던 것이죠.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고 세상이 보는 그 약함과 수치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함은 무력한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왕의 힘으로 사랑으로 거기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왓킨이란 분이 그해져서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과 자제력 때문에 약할 수 있었다. 약한 자들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힘을 과시하는 이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가능한 약함을 가지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약함은 가장 강한 힘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약함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강력한 파워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죄인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바위 같은 마음을 녹이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이런 약함이 이 세상의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전복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심하게 겪거나 엇나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아주 무례한 자녀를 보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때때로는 뭐 상을 뒤집어 엎고 어떤 때는 따귀도 때리면서 호통을 치죠. 어디 감히 부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심하면 당장 나가! 막 이런단 말이죠. 아이는 힘에 밀려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날 이후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거대한 벽이 생깁니다.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껍데기는 굴복시켰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분노와 반발로 훨씬 더 딱딱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권력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오히려 차라리 쉬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성질대로 복수하고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 찍어 누르고 이건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자녀의 또는 약한 누군가의 그것을 받아내는 힘인 것이죠. 용서하고 인내하는 힘. 이게 훨씬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 앞에서 자녀들은 변화되고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약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한 짓눌림. 그래서 주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뇌출혈이 걸리거나 뭐 우울증, 공황장애로 그냥 중도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롱, 모욕, 고통, 저주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오히려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인간들을 참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모든 그들이 받을, 우리가 받을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모욕과 고통의 순간도 있죠. 세상은 그럴 때, 야! 맞서 싸우고, 때려치우고,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내려와, 내려와. 배은망덕한 그 인간들, 가치가 없어. 뭐 이런 걸 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힘은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고, 그가 바로 지도자고, 그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견딤 아래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강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공동체의 원리, 그야말로 공동체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그야말로 교회는 실제로 이 세상의 지혜와 힘을 전복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의 법칙을 give and take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받는 것,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능력주의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이 너의 가치와 성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뭐 으쓱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걸 이뤘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절망합니다. 내가 못나서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교환 원리를 산산조각내고 지금 완전히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교환을 하려면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인 것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에 나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위와 존귀를 그들에게 덧입혀 줬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1%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0%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술대회가 열리고 지도자들이 그런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 그 열띤 토의가 벌어진 겁니다. 뭐 성육신에게니까 뭐 성육신은 뭐 다른 종교도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C.S. 루이스가 들어오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냐고,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대뜸 C.S. 루이스가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들이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 불교의 인과응보나 힌두교의 카르마,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령 모두 인간의 노력과 이 자격을 말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한 자격으로, 은혜란 이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 공동체의 전복이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의 뒤집어 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 육체도, 내 힘과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100%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금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너는 우리 공동체 안 돼, 너도 안 돼, 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의 금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저울 속에 놓고 보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십자가는 네가 무능하고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너를 사랑했다, 네 목숨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성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존재가 매겨지기 때문에, 은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세상의 잣대를 가져다가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돼, 이런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 give and take, 주고 받으니까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마트에서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 시장의 노예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꼭 갚아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 하면서 영수증을 청구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거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그냥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그냥 은혜의 폭포수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에도 계산기가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계산적으로 사귀면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환대해 준 그 은혜의 정면으로 위배한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공동체는 자격 없는 약자, 보답할 것이 없는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미얀마에서 이제 철도 건설 현장에 끌려갔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이 자전적 회고록, 실제로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회고록으로 쓴 것이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본군 수용소 안에서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연장을 반납을 하는데 일본군 간수가 삽이 하나 모자란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훔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차례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총으로 장전을 했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흐르는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병사 앵거스 맥길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분노한 일본 간수는 개머리판으로 그 병사를 무참히 때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비극이 끝난 후 작업 도구를 다시 세워본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삽이 원래 숫자가 있던 거예요. 그가 숫자를 잘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이 바보 같은 희생이 있은 후에 지옥 같던 수용소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포로들이 자신의 식량을 더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염병에 걸려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냄새난다고 피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들은 흙바닥에 글을 쓰면서 서로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정글 대학을 열었고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벽 없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하러 들어왔을 때 연합군 병사들이 일본군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 이 포로들이 그들을 앞장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피해 복수를 끝냈습니다. 그들을 용서합시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이 모든 힘과 지혜의 전복, 이 완전한 뒤집어 놓음,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리 울고 떠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이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선을 긋고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내 공로입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어. 넌 왜 안 흘려? 이 내 자랑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이 눈물 한 방울로 나타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기를 부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짐을 지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남을 살려내고 견뎌내는 이 십자가를 저도 지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 1절 2절을 함께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주님이 곧 죽으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 그분이 흘리신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거기에서만 진정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만 진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죽음,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 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거기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하나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이 성찬 예식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와 고통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각자 받으시고 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고 또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지나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 곁에 계신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들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드시고 이 시간에 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룩한 보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는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성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손을 들어서 떡을 드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똑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과 성찬을 마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을 우리 부르면서 성찬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전복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낮아지고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힘과 권력을 전복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인내와 사랑으로 견디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십자가의 일방적 은혜를 깊이 누리며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 제목 읽고 가정, 교회, 공동체 또 사랑 연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계산과 다툼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자격과 조건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 약한 자를 품고 환대하며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따라 인내하며 희생함으로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수의 길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마지막으로 나라 세계 평화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방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사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협력과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국가 경제의 위기를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극복하게 하시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부셨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뒤집어 부셨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도만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이 참상을 주님 보시오니 속히 이 모든 어둠들이 살육들이 그쳐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저 피 흘리며 눈물 흘리는 그 땅에 찾아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이 죄악과 부조리와 악이 가득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이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또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끝나고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하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